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통합 찬송가 410장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인식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전전으로 인도하사 예배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로 구주 삼아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옵고 거룩한 제단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높이는 아름다운 섬김만이 가득하길 원하옵나이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함께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부르심에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성도된 제자된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교회로 세우시고 부르시고 사명 주심을 알게 하시며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희를 세웠고 너희로 인하여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이 세우신 제단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아름다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불철주야 5대양 6대주를 달리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축복하시옵고 발길 닿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열방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깨우며 함께 일어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제단을 통하여서 명하신 선교 사명은 믿음으로 나아가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선교팀 심령마다 돌아오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제단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박우신 목사님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능력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만이 가득하여 오직 주님의 일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오늘 능력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건케 하셨다 하신 주님만을 나는 의지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 The First Corinthians chapter 15 verses 9 to 11.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는데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팀은 잘 맞추시고 이제 토요일날 돌아오시게 되는데 유럽의 그 보장된 사회보장제도와 또 여러 가지 편안한 생활들 가운데 젖어있던 그 캔디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깨어지고 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고 또 수고하신 우리 직접 나가신 분들 또 격려를 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새벽마다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참 큰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생애를 통하여서 체험한 것을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뒷부분을 이제 읽은 내용인데 이 불과 세 절밖에 안 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 사도가 두 번이나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서 나와서
영적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그리고 몸된 교회와 그리고 성사역들과 그리고 우리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일을 하여도 사역을 감당하여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오늘 바울처럼 아마 고백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유대인의 지혜서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비가 많이 오는 날 이제 거의 이제 다리가 넘어서 이제 교량이 넘어서 다리가 다 차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느 곳을 건너게 되었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물살이 급하니까 지레 겁을 먹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하였어요. 꼭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를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저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걸어가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허벅지까지 차던 그 물이 점점 내려가더니 정강이밖에 안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까 제가 그 전 재산을 다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꼭 쓸 일이 있는데 반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발짝 건넜더니 갑자기 허리까지 물이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또 하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아까 한 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잊어버리시고 제가 다 드릴게요. 그러고서 이제 또 건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작정도 하고 특별 기도도 선포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지만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리 생애 가운데에 굽이굽이 굴곡진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작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도 하고 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그래서 또 잘된 줄로 알고 있는 그런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일을 당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평상시에는 나의 은혜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순풍이 불 때나 폭풍이 불 때나 어려운 그러한 역경 때나 아니면은 이 순경 때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도에게는 불행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는 다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일들이고, 심지어는 지금 내가 건너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거나 넘치지 아니하도록 늘 겸손으로 옷 입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지나면은 아유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고 끝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참 운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성도는 절대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아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운은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순종해 나오면서 잠시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길이었고,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행을 참으로 다행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신 것이지 그것이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나의 어렵고 힘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아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 사도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작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작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를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포장을 해서 자기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작은 자 의식을 먼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큰 자가 아닙니다. 키가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다고 주장할 수가 없고 우리는 늘 내가 얼마나 작고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양대 기둥과 같은 그러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15절 말미 그 중간 부분에서 이제 자기가 작은 자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면서 다메섹 도상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어서 사역을 하면서 늘 그에게 오는 것은 거짓 사도, 가짜라고 하는 딱지가 붙여 다녔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이전에는 핍박자였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이지 않으려고 하던 가운데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미리 세워두시고 바울을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서 동역을 하기 시작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직접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고 특히 그 12제자 사이에서 사역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 바울이 다니면서 1차, 2차 전도여행 가운데에서 개척하였던 그 교회들에게 이제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의 사도로서의 정통성에 대한 공격을 매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의 어떤 설립자 또 어떤 개척하였던 목사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짜라고 하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에 교회에서 한 군데 그냥 앉아가지고서 사역을 했으면은 얼마든지 설득을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바울은 교회를 개척해 놓고 사역자들에게 맡겨 놓고 또 교회를 이제 세우러 다니던 그러한 그 전도 여행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해명할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바울 서신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바울 서신 첫머리 인사 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 얘기가 빠진 곳이 한 곳도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바울이 사도로서의 정통성에 대한 그 이 공격을 매번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는 글들을 매 그 교회들마다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 사역도 하지 않았고 또 제자들 12제자 가운데에서 사역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불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참 작은 자인가 하는 것을 수시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크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큰 소리가 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며 자기 의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의의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것 자체가 나는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것은 곧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공동체들이
서로가 순종하게 되고 서로가 참 격려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분쟁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작은 자 의식을 상실한 사람들의 행한 일들의 결과가 교회 안의 분쟁의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위기 가운데에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같이 쓸모없고 볼품없고, 정말 벌써 꽤 오래됐는데 신문에 한번 그 바울 사도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 사진을 재현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바울 사도가 얼굴도 새카맣고 머리도 곱슬곱슬한 데다가 키도 아주 작고 얼굴도 굉장히 못생기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 것이 크리스천 신문에 나온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외모보다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마땅히 이것은 이미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사람은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습니다. 빚을 받을 사람은 눈을 크게 뜨고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그렇게 다닐지 모르지만, 빚을 갚아드려야 될 사람들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종종걸음으로 이렇게 숨어서 다니는 것이 빚을 이제 갚아야 되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미 빚진 자입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은행이나 어디에 빚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 로마서 1장에서 보게 되면은 나는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에 대하여 빚진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작은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환난과 역경과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면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초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갑자기 수술을 하셔서 병원에 다녀온 일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하니까 나오지 못할 때, 아플 때에는 우리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또 주일 예배도, 금요 예배도 인터넷으로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아침에도 교회 나갈 수 없으신 환경에 있는, 특히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아틀란타나 뉴저지나 또 우리 뉴욕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병원이나 병상에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같이 드리실 텐데, 오늘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질고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자책하시거나 불평하시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병 중에라도 고난 중에라도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더욱 기도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죄를 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안에 죄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작은 자 의식을 상실한다고 하는 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작은 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큰 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세상을 호령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됐습니다.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성도는 이제 우리는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야 되지, 아직도 큰 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요술 방망이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어떤 일들을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복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누리는 모든 분복들이 다 하나님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직장과 사업장과 또 일터를 통하여서 나에게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사역과 영광 가운데 돌려드리는 것은 바로 내가 작은 자라고 하는 그 의식을 상실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바뀌어서 슬금슬금 내가 큰 자라고 하는 의식이 회복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다시 나타난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는 나에게 부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신앙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쏟아 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간수하고 신앙생활 가운데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한 생각, 내가 큰 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 그릇 밑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은 그 구멍에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짝 마르고 고갈되게 돼 있고, 신앙생활을 해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답답한 것이 남아있고, 찬송을 드려도 감동이 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 말문이 막혀서 기도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할 때 바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사도로서 일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사도로서 나간 것은 오늘 이 10절 가운데 보니까 첫째, 나된 것은 자기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늘 입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되어야 되지, 자기의 학업이라든지 자기의 재물이라든지 자기의 세상적인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곧바로 다 그 구멍난 곳으로 흘러나가 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바짝 말라서 아무런 은혜가 없는 그러한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사도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고 더 넘치게 하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부흥회 때라든지 집회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은혜를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 달 채 못 가게 돼서 또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은 은혜가 넘쳐서 옆으로 흘러나가면서 이웃들에게 다 함께 공유하게 해야 되는 것이 특징인데, 은혜는 넘쳐서 흘러나가야 되지 구멍난 곳으로 흘러나가 버리게 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소개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은혜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지만, 그렇지 아니하면은 은혜도 고갈되게 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도 복으로 알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어떨 때에는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은 많은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은 보통 사역자들, 보통 교역자들 이상 일하시는 분들이고, 특히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교회 핵심 중에 핵심들이신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처럼 내가 이러한 수고들을 하였지만은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아주 눈물이 핑 돌 때가 많이 있고 감동이 될 때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그러한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서 수고하시더라도 내가 뭐 이만하면 됐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해야지, 그러면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넘겨주거나 떠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면서 사역과 봉사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또 이렇게 점점점 사역들이 커질 때에, 그럴 때 또 우리가 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와 또 여러 가지 분냄과 다툼과 이러한 일 때문에 싫어서 이것을 마치 넘겨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이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그러한 수고로 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마다 나와서 고백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되고 하나님은 감동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은 우리들에게 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 보십시오. 얼마나 두들겨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까? 죽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자리, 매를 맞아도 태장을 여러 번 맞았다고 얘기하고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변변히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수차례나 되고 감옥에서 쓴 편지만 해도 4권이 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가까이 되는 13권의 성경을 이제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할 말도 많았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잠도 못 자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적신의 위험과 모든 위험들을 다 지금 만나서 이렇게 일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피력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사울이었을 때에는 자기 인생이 마치 쓰레기와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바울로 이름이 변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무리 고난을 당하여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은혜를 계속 이제 개종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은혜를 영위해 나갔습니다. 갈수록 은혜가 커졌습니다. 갈수록 사역이 커졌습니다. 육체의 한계 때문에 이제 사역이 접어지게 된 것이지, 바울은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갈수록 그 사역은 점점 더 커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도 커져야 되고 사역과 헌신과 섬김도 커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자기를 자꾸 나타내고 큰 자가 되려고 하다가 부딪히게 되면은 나중에는 팔짱을 끼고 일하는 사람들 뒤에서 한번 보자, 저 사람이 얼마나 가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항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적인 한계가 있어서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지, 그 사역은 계속 커져나갔고 그 사역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연령에 관계없이,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사역이 커져야 되고 더 섬김이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도 점점 더 불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예전에 내가 다 했던 거야, 뭐 저 사람도 얼마 안 가면은 이제 또 상처받고 주저앉겠지, 이러면서 잘못된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계속 갈수록 점점 커져야 되지, 혹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생활과 그리고 또 우리가 섬김과 모든 일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
내 생명 다하기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섬김과 헌신과 봉사도 점점 더 커져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은 유지하고 더 커지게 할 수 있는가 한 가지만 말씀하고 마칩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커지게 하는 비밀입니다. 즉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커져가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틀을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말씀을 우리가 항상 먹어야 되고 말씀을 어디까지 내려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자 아래까지, 창자까지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정기적으로 시간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취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한 가지 11절 읽을 말씀해 보니까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나 그들이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즉,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보은이라고 얘기하고 은혜를 입고서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배은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이 있고 그래도 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배은 망덕이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로서 구원받은 성도가 배은 망덕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우지 못하고 항상 교만하게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은 망덕입니다. 그것은 마치 인면수심과 같이 얼굴은 사람인데 속은 짐승과 같은 그러한 일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배은 망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은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보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보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도 절기가 되거나 그 사람의 생일이 되거나 어떤 의미 있는 날이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선물이라도 사서 보내드리거나 찾아가거나 전화도 드리고 고맙다는 말을 평생 동안 잊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배은 망덕한 사람은 건져주면은 내 가방 어디 있냐고 가방을 먼저 찾는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아무런 제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그러한 근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은혜 받은 내가 이 은혜를 넘치게 하여서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일들도 그렇고 전도하는 일도 그렇고 선교하는 일도 이렇고 우리가 어떤 물론 책임감도 있어야 되지만은 책임감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가운데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은혜가 고갈되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금요일에 가끔 부르는 찬송인데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부르실 터인데 2번째 부르실 때는 다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크게 하시고 회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혹이라도 지금 교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내 잘난 맛에 내가 큰 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닥에 쏟아버리고 지금 핍절한 가운데에 바짝 마른 신앙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여, 잃어버렸던 모든 마음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있다고 하면은 이 은혜를 주신 분의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아침에 분명히 알게 하시고, 저희가 이곳 뉴욕에서든지
아니면 땅끝에 나가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에클레시아 팀, 히스라이프 팀이 속속히 돌아오시는 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여정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또 이제 이번 주말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또 명성교회 집회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에클레시아를 인도하고 계시는 허연행 목사님 그리고 에클레시아 모든 팀들 또 히스라이프 팀들 돌아오시는 순간까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옥으로 달려가던 가운데 저희들을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새 생명 주시고 의의 흰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제자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의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쟁과 다툼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부담과 모든 아버지 잘못된 주장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으로 차서 넘쳐서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될지언정 아버지 은혜가 구멍이 나서 다 밑으로 아버지 흘러버리거나 상실하는 은혜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나된 것은 나의 아버지 실력이나 나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잃어버린 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청소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될지언정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짝하여서 사는 일들이 되지 않게 하시기 원하옵고 오늘도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은혜에 보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나 자아를 완전히 내려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 아버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보훈하는 마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바울사도가 하는 이 말씀을 저희가 아버지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여러가지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혹은 질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것을 알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뒤를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거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의 은혜를 혹시 상실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리시는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아버지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희가 아버지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 잊어버리고 아버지 말씀 내팽개쳐버리고 아버지 나 자아만 살아서 움직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잘못된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은 지금 나에게 다가와 있는 이 고난의 의미도 아버지 은혜로 느껴지게 하시고 내가 마땅히 생각하고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가 없는 아버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새롭게 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바울 사도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동일한 고백에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된 것은 저희들의 아버지 실력과 저희들의 명철함이나 똑똑함이나 저희들의 경험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고는 아버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만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만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가는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은 아버지 잠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과 고통이 아니고는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참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아버지 얻은 구원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오늘 저희들에게 환난도 허락하시고 질고도 허락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을 충만하게 회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은혜를 갚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저희가 신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배은하고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은혜를 보훈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람시교의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손에 손을 붙잡고 은혜를 갚아드리기 위하여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소유와 저희들의 삶의 지경과 저희들의 생명까지라도 내드리는 아버지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훈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크고 원하시는 일들은 바로 저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맡겨진 일이고 가장 큰 은혜를 보훈하는 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아버지 심장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천국으로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번에 히스라이프와 에클레시아를 통하여서 동남아시아와 유럽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복음의 아버지 역사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나가신 모든 선교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특별히 인소라에 나가셨던 담임 목사님과 또 아버지 사모님과 허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도 아버지 중국 선교를 마치시고 오늘 이제 또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이번 주말과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또 귀한 교회를 섬기시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7만여 명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강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맛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찰싹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면 적시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온 몸을 아버지 은혜 바다 가운데 넣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프라미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양보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이해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도 용서받을 수 없었던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기 위하여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격려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버지 저희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가운데 화해와 하나님이여 용납과 격려와 아버지 존귀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진행되어 나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 모든 아버지 전도와 아버지 사역의 일들뿐만 아니라 414을 통한 아버지 세계 사역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생각이 은혜의 생각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들어가는 교회와 사역과 관계와 아버지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의 발걸음 찬 아버지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자신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을 교만하였던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얼굴을 볼 때에도 아버지의 말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미처 못했던 생각도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생각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의 역사들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저희들의 온 몸을 아버지 적시고도 나무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역을 섬기고 전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414 사역을 통하여 18억 5천만 명에게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는 어느 한 곳에서도 아버지 숨길 수가 없는 것이 은혜의 특징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개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저희들도 아버지 나아가 복음을 아버지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